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가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는 자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웰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웰빙을 좋아합니다. 음식도 웰빙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웰빙이란 뜻은 뭐냐면 본래 뜻은 사람답게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때 그거를 웰빙이라고 하죠. 그거를 조금 이제 멋있게 디그니파이 해서 사람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양로원에 가서 계시다 보면 이제 결국은 주님이 이제 모시고 가는 그런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웰다잉입니다. 그냥 키모테라피 해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음식도 못 먹고 그러다가 그냥 고생하고 진짜 투병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키모테라피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디그니파이 하다가 가는 사람이 키모테라피 하려고 애를 쓰고 죽을 고생하고 머리 다 빠지고 고생하다가 가는 사람들 보다 보니까 가는 길 똑같은 길인데 덜 고생하는 것도 같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걸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웰다잉. 사람답게 늙는 걸 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늙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우나 게 바닷가의 그 크랩들도 여러분 맛있게 잘 드시지 않습니까? 크랩들도 보면은 때가 되면 쉘이 소프트해지면서 그 쉘을 벗고 새 옷을 갈아 입게 됩니다. 뱀도 그 껍질을 벗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아니하고 점점 연세가 들수록 더 아름답게 우리 사람 냄새를 자꾸 벗어버리고 그 속에 예수의 냄새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향기를 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인간 냄새 나고 고집스러워지고 양보도 안 하고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차고 기분 나빠하고
성질이 좀 급해지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연세 드실수록 더 그레이스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여유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마음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건 다 성장하고 껍질도 벗는데 사람이 자기 사람 인간 껍질 못 벗고요, 그냥 옛날 인간 자꾸 냄새 풍기면 안 되죠. 그래서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 냄새 뽑아주시고 예수의 냄새로 갈아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프랑스가 말이죠, 프랑스가 퍼퓸 그런 것들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발달됐는데요, 사실 프랑스에 뭐가 발달이 안 됐었냐면은 이 그냥 하도 저기 하니까 이 뒷간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뒷간이 자기가 사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서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뭐냐, 서울에서 스세식 그것만 쓰다가 우리 집에서 있다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네 댁에 갔는데 보니까 뒷간이 너무 먼 거예요. 밤에 오줌은 넣어야 되겠고, 밤에 일어나니 불이 있나 너무 시커매가지고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는데 진짜로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옛날에는 오강이라는 게 있었어. 오강이 뒷간이가 너무 멀어가지고 무서우니까 거기다 쓰느라고. 내 미국 선교사가 오강을 잘 몰라가지고서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거기가 쿠키자로 변했어. 오강이 쿠키자. 컬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데? 네, 우리 건강하게 사는 법을 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더 많이 움직이랍니다. 더 많이 움직이세요. 근육을 자꾸 활용하세요. 자꾸 많이 걸어 다니세요. 걸을 힘이 있을 때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나 또 이렇게 새로운 데에 가면 익숙해지고 자꾸 적응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자꾸 걔 이름이 뭐야? 걔가 누구지? 걔 말이야. 걔 그러면 딸이 딸이 아니 누구요. 근데 우리 연세가 들수록요, 걔 그러지 말고 이름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름도 하고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하고, 브루클린이면 브루클린이지 브루클린을 갖다가 브롱스로 얘기했다가 퀸즈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세가 들수록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하세요. 난 누구지, 그게 누구야,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누구지, 자꾸 이러시지 마시고 분명하게 생각이 안 나면 적어놨다가 이름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하려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좀 느끼세요. 여유를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뭐 일 그렇게 죽도록 안 해도 되잖아, 조금 쉬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쉬면서 여유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자식들 얼마나 이제 고생길이 화나잖아요. 우리는 고생 끝마쳐 가지만 자식들은 이제부터 고생하잖아. 고생길이 화나잖아. 가정 매겨 부양가야적 있지요. 뭐 부모도 생각해야 되죠. 자녀 생각해야 되죠. 자기 앞날 생각해야 되죠. 집 뭐 이런 거 해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불쌍하잖아요.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놓고 기도해 주는 거. 네, 기도하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인컴은 없는데, 미국 사람들이 인컴은 없는데 자꾸 이제 미련이 있는 거야. 미련이 있어가지고 좀 되겠지.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보석상도 시대가 변해서 요즘은 사람들이 반지 사주는 게 아니고 요즘은 아이패드 사주는 거예요. 아이패드 사주고 뭐 이거 뭐 저 와이어리스 이어폰 같은 거 사주지, 그 반지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귀걸이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 그 사업 안 하고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해야지. 자꾸 미련이 있어가지고 다시 정리 못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서 점점 자꾸 돈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리할 것들은 얼른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70%는 정리하는 게 맞대요. 미련이 있더라도 30%는 기다리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경기가 좀 안 좋더니 지금 살아나잖아요. 그 기다리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회복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리할 것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정리할 것. 정리하자. 예, 여러분 이사 갈 때 보면은 우리가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낍니까?
쓸데없는 거 가득히 쌓아놓고 살았구나. 쓸데없는 거. 나중에 보면 이사 가려고 그러면 그냥 귀찮아가지고 버릴 것들 그냥 쌓아놓고 그냥, 그러니까 먼지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그냥 쓰레기하고 같이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거 상황도 그렇지만 마음도 정리할 것들을 자꾸 정리해야 돼요.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억울해 하지 말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새 마음을 주세요. 주여 억울한 마음을 감사로 바꿔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적응을 잘 못하고 정리를 잘 못하면은 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정리를 자꾸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제일 귀찮은 게 뭐냐? 짐이 많은 거 귀찮아. 비행기 갈아탈 때도 짐 많은 거 귀찮고 그런 거예요. 예, 어떤 데 요즘은 서비스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테러 그런 것 때문에 이거 LA 공항에서 그냥 내가 짐을 안 찾고 그냥 갔잖아 옛날에는. 근데 여기서 뉴욕에 가면 뭐 시애틀이다 거기서 스탑해가지고 경유해 간다 그러면 내 짐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 검사장에서 검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로 갈아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뭐냐면 짐이 가벼워야 돼. 옆에 분에게 짐이 가벼워야 한다. 네, 먼 길을 가려면 짐이 가벼워야 돼. 그래서 이 짐이 가벼워지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억울했던 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 내려놓는다는 게 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어려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미군들이 와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한국 분들 무거운 짐 지고 가니까 그랬대잖아요. 무거운 짐 지고 가니까 채워드릴 테니까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저요 저 용산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용산 타세요. 할머니 태워드릴게요. 그러니까 탔는데 타서도 그냥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더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더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고 계세요. 주님에게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아니 주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구원받은 것도 고마운데 내 인생의 짐 주님께 감히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께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요 연령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 자연 연령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자기 기계가 독일에서 새로 왔다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 테스트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 한다는 게 뭐예요? 무슨 테스트예요? 그랬더니 한 번만 해보세요. 목사님 그냥 일생일대기에 뭐 그냥 건강검진이 쫙 나온대나? 그래가지고 탁 잘 손을 잡고서 한 3분을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비디오에 이렇게 천 것처럼 인포메이션이 쫙 나옵니다. 독일에서 새로 나온 거래. 그러면서 혈압이 얼마, 뭐가 얼마,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이는 60세지만은 55세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오는 거야. 네. 이거 기계 참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끔 가다가 내가 없는 병을 일부러 있게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약 사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을 사게 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여기 미국에서 검사하고 가서 그거 없는데 거기 목사님 이게 높으네요. 이거 약을 드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나는 신약과 구약이 약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신약과 구약이 약입니다. 그랬는데 연령이 다 달라요. 거기서 보면서 연령이 있구나. 자연 연령이 있구나. 내추럴 연령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내 건강으로 따지니까 55세래. 이렇게 다 자연 연령이 있고 건강 연령이 따로 있습니다. 건강 연령이 따로 있는데 무슨 연령이 또 따로 있느냐? 정신 연령이 있어요. 정신 연령. 어떤 사람은 30살인데 정신 연령이 70살이요. 이미 늙어버렸어. 포기한 사람 같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살이라도 마음이 젊으면 정신연령 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70살인데도 멀쩡하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거의 80될 때 대통령 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70 훨씬 넘어서 대통령 됐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연령이냐면 영적 연령입니다. 영적 연령.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성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늙으면 안 돼요. 미리 늙으면 더 젊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열정이 필요하다. 옆에 분에게 열정의 사람. 근데 열정이 생기려면 열정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열정이 생겨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어요. 내가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뭔가를 붙잡은 사람은 젊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보다 내 생명을 걸어서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브람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투자를 한대, 자기 인생에서. 그런데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는 시간이래요. 성장하고 그 다음서부터 늙는다는 거예요. 개가요 성장하는 게 이렇게 뭐 1년이면 1년 성장하잖아요. 사람은 성장하는 게 한 16년 걸리죠. 사람이 다 이게 몸뚱아리가 다 제대로 돼서 하려면 어덜레슨까지 하면 12년 정도 되는데, 개는 성장하는 거 뭐 1, 2년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몇을 곱하면은 그게 이제 개의 생이 되고, 사람도 거기다 몇을 5을 곱하나 그러면 사람의 인생이 12에 5을 하니까 60이에요. 그래서 갑이 되는 거예요. 한 갑. 그래서 한 생을 사는 거예요. 60살이 되면 한 생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할렐루야. 60 넘으신 분들은 다 덤의 인생을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덤이에요, 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위 있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부부가 같이 gracefully 늙어간다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께 그렇게 여유 있게 graceful하게 well aging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거기서 아웅다툼하고 얼굴 불 켜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다 툭툭 터십시오. 가졌던 기대도 터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그 남편이 100마를 타고 온 왕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으면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제는 저 사람은 그 한계가 그 정도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 여유가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여유. 예. 이거를 성경적인 언어로는 관용이라고 했어요. 관용하라. 서로 관용하라. 부부가 같이 살려면 관용해야 되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서로 용서할 줄 압니다. 아량이 있다는 거야. 아량이 넓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아량이 요만큼도 없어. 그냥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 눈에서 이 잡듯이 막 잡아요. 그러는데 아량이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량이 있고 도인이라고 그러고 법 없어도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식구들은 쥐잡듯이 잡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 부드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눈을 좀 부드럽게 좀 쳐다보십시오. 저 좀 한번 부드럽게 쳐다보세요. 보니까 여러분 다 양같이, 눈이 다 양같은 눈이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인류는 어느 시대보다도 결혼 생활을 경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녀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이기주의로, 쾌락주의로, 물질 만능주의와 동성연애를 부추기면서 성도덕이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동성연애자들이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왜 교회의 문제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갈라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장로교 무너지고 지금 감리교 무너졌는데 이제 침례교까지 그 무너지게 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세상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침례교라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보수 신앙을. 마귀는 결혼 생활의 혼란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행과 파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풍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연히 노했을 부끄러운 일들을 오늘 성도들은 당연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교회의 가르침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씀이, 가르침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경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변화될 것은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살라는 거예요. 혼자 살되 그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을까 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진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 있다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자,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7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혼인하지 아니한 과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나같이 그냥 지내.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지내면서 뭐합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결혼합니까? 그러면 혼자 사는 것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2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죠.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절세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혹이 많고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서 그 본능 때문에 죄를 짓기보다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고린도만 그렇습니까? 유혹이 많고 타락한 이 미국 사회에서 혼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을 받으려면 결혼해도 괜찮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다면,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각각 의무를 다하래요.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집을 정리를 하고, 남편에게 아내로서 의무를 다해주고, 남편은 또 남편으로서 의미가 뭐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 따라합시다. 영적 지도자. 두 번째로는 보호자가 돼야 돼요. 보호자, 세큐리티를 공부해줘요. 남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가정에 그 가정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자, 안정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뭐냐면 공급자. 따라합시다. 공급자. 공급자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돈 벌어다 줘야 돼요. 남자들이 해야 될 것 중에 영적 지도자가 되고 안정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돼요. 재정적인 공급자가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날 딜링하고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훌륭한 공급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배우자에게 각각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세 가지를 공급한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성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처럼 하래요.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교회를 자기 목숨을 내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에게 각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분방하지 말아요. 하루 이상 분을 품고 넘기면 안 돼. 죄를 품어가지고 하루를 넘기면 안 돼. 오늘이라는 걸로 끝내면 끝내는 거. 거기서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뒤끝이 없어야 한다. 주님의 방법입니까? Yes.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불신자의 배우자와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입니다. 불신자의 배우자와 같이 사는 사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왜 버리지 말아야 되는지 14절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로 그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온전히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또 놀라운 얘기를 해요.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불신자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 예수 믿어? 너 갈라질 거야. 그래서 갈라지면 그냥 갈리게 하래. 불신자가 예수 때문에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너랑 안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선언하고 떠날 때는 이혼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들을 치료하시고 고치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과거에 실패했었던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시작하되 하나님과 이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담대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 이미 깨어졌던 가정들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단 본인들이 원할 때입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부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혼을 가꾸는 것처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정혼을 가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며 성실히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세요. 우리 끝까지 온전한 가정 이루고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의 믿음의 가정 생활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 아버지 온전한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 지키는데 쉽지 않지만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은 또한 교회 같은 가정이 되도록 축복이 있는 가정들 되게 해 주세요. 가정 속에 예배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교회는 또 가정같이 포근하고 따뜻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